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코로나 19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코로나 19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국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국을 맞이해서 제가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말씀은 시편 91편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라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위로가 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또 본문을 바꾸고 또 이제 초점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 시리즈로 다음 주에 이제 시편 91편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그 참된 위로를 받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가. 아무 유익이 없다면 이런 고생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생고생이 되는 것이죠. 항상 생고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항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집에 콕 박혀 있어서 아무 데도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방 안에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남편이 회사를 가거나 아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갔다가 들어왔을 때 또다시 노출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꺼려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크게 하락이 되어버렸죠. 물가는 폭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살림이 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갖는 것, 예배를 하는 것, 이런 단체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혐오는 바로 교회죠. 교회에 대한 혐오가 제일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으면 두려움은 극대화돼요. 두려움은 극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조심할 뿐이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뭐냐? 헬라어 A에 해당하고 알파, 그리고 오메가는 영어로서 Z에 해당하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 알파벳 26개로 거의 무한에 가까운 단어들과 또 의미들을, 표현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날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마지막 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데, 큰 축이 있습니다. 두 축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
붙잡고만 계시면서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잘 살다가 능력껏 살아남아서 올라와라 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축만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에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확증시켜 주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버리세요. 그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세요.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럼 끝나고 나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냐? 아니요. 끝나고 나도 함께 하시는데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주 어떻게 생각하냐? 나만 외톨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세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예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살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성령이 오셨다가 중간에 나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나가신다면 세상 끝날이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영원토록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역사가 끝이 나고 새 날과 새 하늘, 새 땅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게 끝입니다. 세상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심의 결과가 뭐냐? 이 연약하고 타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이 된 우리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이 없다는 것은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 슬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애통하는 일, 슬픈 일, 곡하는 것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전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위협들이 찾아와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의 결말은 만약에 우리가 전염병에 걸렸다, 우리가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이 아니다. 그 나라에는 완성된 나라에는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중에
있어질 일들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거는 없는 일을 그냥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되어진 일이에요. 미래도 하나님은 되어진 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시켜 놓고 우리를 교육의 장,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교육을 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교육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즐거워하고 곡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돌아가셔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전능자. 여기 있던 물건을 저 밖으로 옮긴다, 이런 걸 전능자라고 하지 않아요. 손도 안 대고 옮긴다? 대단하죠. 하지만 이 정도를 전능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이라는 것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근데 이걸 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공의로운 방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하나님 앞에 일도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전능자, 천지의 창조주를 깊이 묵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지 말라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답.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대단한 발명품이 나오면 와, 저 사람 천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켜 세우고 상도 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발명이 아니라 창조였어요. 창조. 발명은 있는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창조라는 것은 없는 걸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일을 도울 수 있던 사람이나 어떤 존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혼자 하셨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것. 이게 이사야 44장 24절에 있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태에서 우리를 지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낙태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모태에서 지었다. 자, 그리고 모태에서 내가 지어질 때 어떤 물질이 원래 있었습니까? 나라는 물질이 없었어요. 없는데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신기하죠. 분명히 처녀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아기가 생겨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없었다가 생명이 생겨져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만물,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자,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충족,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이델베르크 2번 봅니다.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아무 계획과 작정 없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방법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자, 이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존이 파괴되는 것이냐? 아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데에서 전염병이나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넘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 가운데 그것이 허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다스리심을 믿으며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무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서 생계 걱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저 또한 자유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말씀 가운데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함과 불순종함 이런 것이 습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걱정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걱정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 야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을 또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루신 결과가 뭐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취소가 되거나 백성이라는 것이 취소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하찮게 흘려졌다는 것이 돼요.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취소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날마다 고백하죠.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의심 안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어떤 영? 이전에는 죽어 있었던 타락한 영혼이었는데 성령께서 살려내심으로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이 되었죠. 이 영을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증거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제 4번.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전적 신뢰, 어떤 부분만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 안 해도 상관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할 일 가운데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거지 됩니다. 거지. 100%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 쫙 벌리고 감 떨어지겠지.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 우연의 일치로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그걸 또 이제 우리는 우연으로 하지 않습니다. 죽을까 봐 불쌍해서 하나님이 하나 떨어뜨려 줬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떨어뜨려 주겠습니까? 감은 하나가 매달릴 텐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음 해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행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할 일을 하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전능자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그 시편 55편 22절을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맡기면 붙드시는 거지 맡기지 않는데 붙들어질 이유가 없죠. 자기가 혼자 다 한다는데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지고 가는데, 잘 지고 가고 놓지를 않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가 놓고 맡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하면서 같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동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5번.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네, 이 세상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같이 눈물 흘리면서 지나가요. 성도도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하게 되는 어떤 악도, 네, 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 이랬어요. 조금도 의심치 않는데요. 이거 거짓말로 썼겠습니까? 자신이 쓰면서 감동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라고 우르시누스가 쓴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조금도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찾아오는 것은 악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마지막 결과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했어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환난들, 악한 상황들, 내가 볼 때 악한 상황들, 이것이 결국은 선을 이룰 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우리가 알거니 할 때 우리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쓴 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먹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의심되면 여기 못 옵니다. 네. 올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전염병에 걸렸어요. 원망이 되고 낙심하게 될 거면 안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분의 분량이 거기까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괜히 나왔다가 원망한다면 오히려 그는 더 이제 좋지 않게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믿음을 또 다질 수 있는 또 계기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다. 당연히 따라와야 될 표현이겠죠. 전능하시니까. 자, 6번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거 무엇을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냐면 사라가 89세 때 완전 할머니. 근데 그 다음 해에 사라 90세에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픽 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픽 웃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웃었냐?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네가 웃었다 라고 하시죠. 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도 믿지 않았죠. 물론 이렇게 혼나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불가능한 것, 동정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동정녀가 잉태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납니다. 네, 놀랍죠. 이게 바로 전능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7번, 신실한 아버지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이렇게 전능하신데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죠. 근데 능력도 있어요. 원하고 능력이 있으니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물며, 네, 이런 표현이 좀 전에도 나왔었죠.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렇게 다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완성된 천국을, 구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근데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이분이 전능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예.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며 낭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재앙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 이 재앙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러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눈으로 세상에 일어난 현상들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연으로 일어난 거 없어요. 이신론자들은 우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로 자, 이제 내가 만들어놨으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중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당시는 20세기 1900년대였죠. 20세기 중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 또한 완전히 새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날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 정도 됐으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세상이다 라는 거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오류다. 그런 생각은 전후 세계니 과학 세계니 원자 시대니, 자, 그때마다 막 나누잖아요. 어떤 시대 기독교 후기 시대니 하는 말들로 포장되어 교회의 활동과 사고에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젖어서 나타나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개혁주의 탁월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성경을 절대 불변 진리로 믿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때마다 세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뀐다라고 보면서 진리를 바꾸어냅니다. 완전한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죠.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자도 얘기를 했어요. 다 있었던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우연으로 무엇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염병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군사력을 좀 확인해보고 자랑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와, 이 정도다 우리나라가. 내가 이 정도 만들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름이 하나님 같아요. 갓이라는 선지자에게 세 가지 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자, 다윗, 너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택하겠느냐? 자, 7년 기근, 그리고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서 도망가는 것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부딪히는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은 이제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물론 이 모든 것들, 대적들에게 쫓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막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또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염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 어마어마하죠. 7만 명.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끔찍히 사랑하셨죠. 광야를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키우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죽은 자들이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는 아주 혹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아주 엄하게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염병은 원래 이 세상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염병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들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 가운데서 병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전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당해서 바로 죽어야 되는데 이걸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염병이 일어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안 걸리는 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전염되어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그러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살짝 치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싶으면 다시 막으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전염병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전염병이 있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보편적인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편적인 게 왜 보편적이냐?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은혜가,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이러한 현상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될수록 점점 악이 창궐할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붙잡고 있었던 일반 은총을 걷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발생할 것이고 예비된 하나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이 재앙, 전염병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뭐 기우제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릴만 하시면 내리시고 막을만 하시면 막으시는 거죠.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돼서 망하죠. 다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혹 메뚜기들에게, 자, 메뚜기 나왔습니다. 요즘에 난리가 났죠. 아프리카에. 영상 보셨습니까? 몇 억이라고요? 아시는 분? 4천억 마리. 이건 모르겠어요. 4천억 마리. 이게 무슨 어떤 사람들은 뭐 날씨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많던 메뚜기가 어디 있었는지도 참 궁금하고, 이것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냥 기후변화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실컷 농사 다 해놨는데 박살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한다고 해서, 사업을 잘 일으킨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싹 빼버리면 그것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혹 전염병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염병이 내 백성의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전염병을 내리실 수도 있고 막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염려하죠. 문제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무조건 강행하겠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 죄인 취급당하는 지금 이 여론들, 이 인식들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메뚜기나 전염병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죄 때문이다. 내가 내린다. 내가 허용해버린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사람들이 이걸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찾을 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평안한 이유는 위기 속에서 위기를 붙잡고 계시는 전능자가 계시다라는 그것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전능자를 찾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위기 속에서 절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독교의 문제라고 몰고 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여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또 닫으실 수 있다고 했는데, 닫으시는 방법은 뭐냐? 회개할 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하시고 고치겠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회개라면, 죄 문제였다면 내리신 것도 죄 문제라는 것이 당연히 성립이 되죠.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죄를 지었을 때, 사회가 타락했을 때 이게 일어난다라고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염병이나 이러한 재앙들은 영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염병인 죄를 나타내기 위한 구약의 계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재앙들의 주관자시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무조건 바로 갖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멍하게 이게 왜 일어나지? 자연적 현상인가? 자연,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 이게 기독교인이 쓸 말입니까? 다 쓰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스스로 그렇게 됐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표현이죠. 피조세계죠. 피조세계.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붙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고 또 돌아보는 계기들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 죄에 대한 심판. 이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이 세계도 하나님의 거였죠. 근데 악인들이 죄에 빠져서, 그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빠져서 악인들이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점점 더럽혀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은 좁게는 교회, 넓게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창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막아주십니다. 그 막아주시는 방법이
이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지만 그냥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대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대들. 이 적그리스도와 전염병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밀접해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말세예요. 큰일 나는 날입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리고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이 멸망당할 때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야,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잘 꾸며놨구나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말 무너졌죠.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성취되었다면, 무너진 것이 성취되었다면 이 세상의 멸망도 성취가 되겠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그런 세상 멸망이 있을 것?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자신들이 이제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어떤 미혹?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딱 생각나죠? 신천지 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됐죠? 문제는 교회예요. 문제는 교회. 그렇지만 일단 일어난 현상은 이단들입니다. 사이비. 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다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도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고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 자, 그들을 따르지 말래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단들이 막 나타나고 난리가 나도 바로 멸망하진 않는다. 자, 우리에게는 세상 멸망으로 보세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멸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죠. 전쟁, 늘 긴장 상태에 있고 전쟁이 있죠. 우리나라도 대치 상태에 있고 또 미국과 중동도 늘 대치 상태에 있고 공산국가와 자유국가의 늘 대치 상태가 항상 있습니다. 일어나고 도발하고 곳곳에 큰 지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곳곳에 큰 지진. 우리나라에 지진이 한두 개 일어났습니까? 지진에 안전한 나라였었다가 이제 일어납니다. 난리가 났었죠, 작년에. 이거를 뭐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마라.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무 무의미하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진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 가지 기상변화, 기후변화 있겠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2절. 이 모든 일 전에, 전염병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재앙들이 닥치기 전에 기독교 박해가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먼저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도들이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결국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고 무너진대요. 지금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왜 없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것만 박해가 아니에요.
정신적, 사상적, 문화 모든 부분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뭐 공산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물리적 박해죠. 사상은 이미 잠식되어 있고 잠식된 사회에서 물리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 박해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발이 일어나니까 사상부터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북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죠. 이것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시는 목적, 악에 대한 심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합니까? 수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서 공개 처형까지 했었죠. TV에 방송도 되고 그런 걸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전염병들이 무관하다고 보지 않아요. 메르스, 중동지역 전염병이라는 줄임말이죠. 네. 왜 이게 일어났을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생각 안 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야 됩니까? 왜 안 합니까? 이신론자들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집단, 이것에 대한 심판. 이슬람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같이 되어 있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 박해, 정치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한 코로나. 자,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 심판이죠.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불태우는 것이 교회에서 십자가 불태우는 것이 유튜브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 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던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잡아갑니다. 이런 박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라고 얘기만 해요. 어떤 세월호 사건 같은 데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냐. 근데 이런 사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또 생각을 안 해요. 희한하죠. 구해주는 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거 회초리 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도 정치죠. 정치 문제. 그리고 종교입니다. 공산당은 종교예요. 철저히 종교입니다. 신천지, 종교죠. 아직 정치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뭐 이런 말은 많은데 뭐 신천지가 뭐 정치까지 발 뻗기는 너무 약해요. 통일교 정도 돼야 이게 또 안상홍 증인회나 이 정도 돼야. 그런데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 종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천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공산당, 정치, 신천지, 종교, 이단 종교. 자, 이게 뭡니까? 계시록에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정치에 관심이 많은가? 기독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잘 전해지고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기독교의 우호적인가? 이거 가장 관심 있게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관심이 있어서 인상이 좋아서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는가 아닌가 그것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정치나 종교나 둘 다 사상전이에요. 정치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상과 이념 없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 바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무엇을 할 때는 항상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이념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과 상담을 하잖아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합니다.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뭔가를 할 때, 자, 보수주의자들이 뭔가 한다. 보수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고요. 진보주의자들이 한다. 진보 사상을 가지고 하죠. 이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패배예요. 오늘날에는 물리적 전쟁, 그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의식화입니다. 의식화. 그러므로 그 사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신천지나 이단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리하지 못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정치, 이념, 사상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정치나 이런 개념하고는 다를 거예요. 왜냐? 기독교 사상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이념을 볼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지 못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로 서기 어렵습니다. 자, 먼저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의지하거나 존경하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욕해요?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해본 적이 없고 저 사람이 참 잘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못하면 똑같구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 전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면 세상이 바로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을. 자, 그러면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고 진보 보수가 무엇인가 이런 단어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상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냥 단순히 여야의 대립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좌파와 우파의 기준은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를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를 인정하느냐 자유주의를 인정하느냐 이거 왜 없어요. 다른 생각 그런 거 아니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 사상 자체가 좌파 사상 자체가 사회주의에서 오는 것이고 자유주의 사상이 우파에서 오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정치적 용어로서 대립이 돼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사회주의의 반대는 자유주의예요. 또 공산주의의 반대는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사실 같은 용어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뭔지를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원래 실제하는 그 체제가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을 때 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돈에 이제 혈안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딱 등장해서 이 돈에 미친 사람들아 너희는 돈밖에 모른다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며 시장경제의 별명으로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장경제를 해서 자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하니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타락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자, 그러므로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는 자 뭐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아온 이것을 시장경제라고 합니다. 누군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걸 사기 위해서 내 것을 좀 줍니다. 그게 가치가 맞지 않으면 안 줘요. 자,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 가치에 따라서 교환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이제 뭐 경작을 많이 해서 농작물을 많이 갖게 되거나 이런 것들, 일한 만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경제의 활동에 속합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 사회는 항상 부조리하고 불평등, 모순 등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들이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부조리와 불평등 그리고 모순을 없애버리고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안 믿는 사람 편에 보면 건전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불신자였다면 공산주의가 돼도 크게 상관 안 했을 사람이에요. 저는 잘 살고 못 살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욕심도 없고 근데 단지 자유가 많이 억압되니까 불편함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민감하지는 않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복음과 관련이 돼서 제가 민감한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시장 경제라고 하는 자생적 질서 위에 가만히 놔두면 시장 경제가 되잖아요. 자생적 질서 위에 사회주의 실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실험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성공을 거둔 적 없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소련, 동유럽, 동독이죠. 그래서 실험했다가 안 되니 이제 다시 시장경제 자유주의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는 수많은 지식인들의 노력이 언제나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시장경제가 부조리와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실행해야 되느냐? 가진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동의를 하지 않아요.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동원이 되는 거죠. 물리적 힘이 동원이 됩니다. 이걸 누가 하냐? 국가가 해요. 국가가. 자, 그래서 사회주의의 별명 큰 정부, 자유주의의 별명 작은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사회주의, 적어지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이 막강해진 사회주의 정부는 없는 자를 위해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거부하면 폭력과 같은 물리적 힘이 동원되기 마련입니다. 공산주의 치고 사회주의 치고 물리적 동원이 안 된 나라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한반도를 기점으로 위에는 북한, 왼쪽에는 중국, 더 위에는 소련, 러시아, 다 공산주의 국가죠. 물리가 다 들어갑니다. 물리적 박해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행동은 자신들이 이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것, 이 행동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당하다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지만 의식화가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구나.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자,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항상 거짓말이 동원되고 이걸 거짓 선전이라고 해요. 공산당들이 선전 문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많이 쓰다 보면 의식화됩니다. 단어. 지금 한국의 단어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랑.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이 단어 바뀌면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것은 단어로 의식을 하거든요. 그 단어가 바뀌면서 점점 우리의 의식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역사는 사회주의 국가가 독재, 폭력, 거짓 선동이 난무했음을 증명합니다. 스탈린, 김정은, 마오쩌둥, 호치민, 이런 사람들 다 독재자였고 폭력,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반드시 이러한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시장 경제는 그 자생적 질서 위에 세워졌는데 여기에 부조리가 있다. 정리하자면 불평등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어 보겠다라는 것이 사회주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보수와 진보는 또 뭐냐? 이건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좌익이 진보가 되고 우익이 보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수와 진보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성향들이에요. 가치에 대해서. 진보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독교인은 진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흔하게 쓰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걸 쓰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안 되죠.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봐요. 언제나 변화해야 된다라는 변화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들, 이게 진보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보수는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 도덕, 가족, 질서, 성윤리, 이런 것들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보수주의자가 또 기독교 보수주의자하고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색깔이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또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라고 막연히 믿는 것들이에요. 막연히. 그래서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성향들이 강한 거고, 기독교 보수주의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그러니까 진보주의의 대적은 누구냐? 기독교 보수주의죠. 기독교 보수주의. 보수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 계속. 그러니까 진짜 보수는 기독교 보수주의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주의 안에. 자, 이러한 보수적 사고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 경제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우익과 잘 맞습니다. 그렇겠죠? 건드리지 말라. 우익과 잘 맞고, 진보적 사고는 적극적으로 바꾸어 보자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좌익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회주의자까지는 아닌데 진보인데, 근데 손을 사회주의자하고 이제 잡게 되는 경우도 꽤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우익
아닌데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싸우려다 보니 보수 쪽하고 또 잘 맞다. 이렇게 돼서 결탁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진보라는 사람들은 북한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체제가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한번 봅니다.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얼핏 보면 사회주의고 막 나눠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산. 자, 사회주의는 정치라고 했죠.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단어도 맞지만 경제적인 단어라고 했죠. 사회주의를 지나서 공산주의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보입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와, 복음의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맥을 보면. 근데 이것을 기독교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 어떤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인 것이지 사회주의를 시행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 나타난 결과가 공산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고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성령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결과의 평등을 만들고 부조리를 해소하는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세상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 이런 거 어차피 실현 가능성 없는 거 소용도 없고 그들이 말하던 그 불평등이 해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소는 안 되는 것이 교회도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부조리들이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면 그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은 복음과 성령 없이 성령 받은 결과로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흉내내려 하다 보니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자들의 것을 뺏게 돼요. 이것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정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8계명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자발적 나눔이 아니면 거짓된 정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복지는 보편적 무상복지입니다. 무상배급,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지는 뭐냐? 선별적 복지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선별해서 도우라고 하지 다 똑같이 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점점 사회주의의 모습이 많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나쁘게만 흘러가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발언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르크스, 기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 마약은 없애야 되겠죠. 기독교는 없애는 겁니다. 레닌,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후르시초프,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에 처치해서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스탈린,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통계일 뿐이다. 당연하죠.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표적 아시아 국가,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북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영향을 받을 위기에 있다는 것이 마땅한 합리적인 사고죠. 유일한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는 둘러싸고 있는데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 물론 일본이 옛날 감정 때문에 저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상면에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우려스러운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친중, 친북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떤 협력 때문에 그런 걸 내놓을 수도 있겠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상이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갈라진 이유가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갈라졌는데 이것이 흘러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정책들을 보셔야 돼요. 정책. 여러분, 이 정책에는 항상 사상이 담겨 있어요. 사상.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별 모임을 하고 뭐 그 이후에 오전 리더 모임을 하고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펼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셔야지, 그냥 이거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괜찮겠네, 그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주의 정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뭐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하지도 않고, 또 그걸 얘기하면 제가 또 본질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문화적인 부분이, 문화적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했죠. 근데 문화적 타락,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식 구조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동성애, 낙태, 성경에서 죄라고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합니다. 지속적. 이게 중요해요. 지속적. 왜 지속적이냐? 처음에 이걸 냈을 때는 씨도 안 먹혔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계속 내다 보면 의식화가 된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법 폐지, 살인을 법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창조 질서를 법으로 파괴시키자. 이게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입니다. 군대 내 같은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도 허락하자. 이런 발언을 하고 정책을 내는 사람도 있죠. 일단 이 기독교인을 떠나서 비윤리적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 위배되느냐? 위배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돼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다가 문화 파괴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목적은 교회 파괴입니다. 교회가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가정 파괴예요. 가정 파괴에 제일 좋은 것은 성 정체성 혼란입니다. 남자가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들끼리 결혼하면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일단 안 돼요. 땅에 충만하라, 창조 질서가 파괴되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 복음인데,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파괴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이런 인식의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하나가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이 민중신학자 중에 김병균이라는 목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19년 11월 5일에 이런 강연을 냅니다. 제목이 뭐냐?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민중신학, 마르크스주의, 주체사상 간의 대화. 이게 제목이에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 왜 사유주의를 지지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왜 이단인지가 나오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파괴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치적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여야 다 찍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보, 보수 이쪽이 번갈아 가면서 찍었던 사람인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사회관과 세계관을 갖게 돼요. 정치관을 갖게 돼요. 그리고 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순서가 달라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집어넣은 상태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 아까 사도행전 2장이 그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민중신앙 마르크스주의 주체사상 간의 대화를 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과 행보들을 보면 좌경화된 우리 사회가 매우 우려스럽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위치가 너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23일에 쓴 칼럼이 있습니다. 저 혼자 그냥 써놨었는데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천지로 인해서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됐죠. 대구에서. 네, 맞아요. 판매자예요. 판매자. 네. 수입원은 정부라고 봅니다.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수입하고 판매자는 신천지가 나르고. 자, 언론은 정부 책임을 사이비 신천지 책임으로 돌리는데 이는 23일에 썼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는 기독교의 문제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교두보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좌파 매체나 정부에서 사입이나 이단 교회들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감옥에 보냈는데 그 이후로 항상 대형교회로 초점을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문제가 발생되면 국민들의 인식은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는 부패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에만 부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곳에 다 부패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들은 기독교회만을 공격합니다. 그만큼 작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사건도 신천지를 교두보 삼아서 대형교회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미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2개의 일반 교회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검색어나 언론에서 여러 대형교회를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독교 전체 탓으로 돌리는데 주력하는 겁니다. 마치 네로 황제가 대형 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의 탓을 돌려서 학살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탓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23일에 썼어요. 근데 어제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29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이런 사람 이름 다 얘기해야 되죠. 코로나19 확산이냐 감소냐 주말 예배에 달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예배하면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읽었을 때 그 생각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걸 씁니까? 언론이 기독교 박해로 갑니다. 교회를 폐쇄하라는 전화 통보를 제 지인 목사님들이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냐? 처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방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는 뭐 다 착용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교회 폐쇄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영화관이나 클럽이나 카페나 음식점이나 지하철, 버스 계속 회전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는 데는 중지를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중지하라고 하냐고. 자제해달라는 말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와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냐. 그러면 이럽니다. 사람들은 영화관, 클럽 요즘 사람들 안 가요. 요즘 교회도 잘 안 와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받은 문제만 7개인가 8개 되는 게 다 처음에 여러분 잘 아세요? 종교 모임, 여러 모임 자제해 주세요. 그러다가 종교 집회로 왔죠. 그 다음 종교 예배라고 했어요. 종교 예배 자제해달라. 극도로 자제해달라. 자, 이제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완전히 사회주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해. 근데 예배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예배라는 단어 쓰는 종교 어디 있어요? 개신교밖에 없어요.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 예배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많이 닫았다고 하죠. 성당. 그렇죠. 거기 다 대형 교회거든요. 거기는 이런 조그만 교회가 없어요. 한 지역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도 많이 닫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무조건 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흘러가는 그 구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려하고 이거 그냥 온라인으로 돌릴까?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전화해서 이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여론이 지금 기독교가 마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국가 재난 상황이면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합니다. 극도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몫.
결정은 교회가 하는 것이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지하철, 영화관 다 중단한다. 그러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단들을 칠 때 여러분 이단 당연히 없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긴장을 해요. 불신자들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잘 몰라요. 그냥 교회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보면 사이비 단체들을 많이 폭로를 합니다. 그때마다 와 이거 교회 또 터지겠구나. 바로 대형교회 터지죠. 그러면서 나오는 양심 발언하는 사람들, 목사들 거기 나오죠. 100%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냥 걸러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 발언하는 것처럼 왜 처음에 그 좌파 기독교 언론 매체 유명한 데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그런 데서 왜 그 언론들이 뜨게 됐느냐. 여러분 사이비를 비판하잖아요. 보수 기독교에서 함께 응원해줘요. 처음에. 그들이 처음부터 보수 기독교를 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응원해줍니다. 힘을 받죠. 그 다음 누굴 치냐. 이단 교회를 쳐요. 사이비는 교주가 있는 것이고 이단은 교주는 없지만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단을 칩니다. 보수 기독교가 응원해줘요. 대형교회를 칩니다. 대형교회는 싫어해요. 당연히. 근데 좀 작은 교회들은 맞아. 대형교회 저래서 문제하면서 또 응원을 해줘요. 그러다가 대형교회가 무너지고 뭐가 들어오냐. 이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원래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그럼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게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적인 그 성경 해석법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한심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의식화 순서입니다.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딱 떴을 때 와 큰일 났다. 저놈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교회 없어지겠다. 이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